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기쁘심. 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갈급한 심령을 만족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따져보니까요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가을도 성큼 다가오고, 물론 지난주에 좀 더웠지만 여러분 남은 4개월 동안 우리의 믿음도 삶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 열매 맺는 가을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기도회를 시작해요. 따져보니까 2020년 8월에 하고서 2년 만에 하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부흥의 형식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기대를 갖고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서, 이따가도 우리 작전 카드 쓰겠지만,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지체, 기도가 필요 없는 가정이 있나요? 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정마다 수두룩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 만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죠. 우리 학생들 막 게임할 때 엄청 기쁘잖아요. 목사님들 보세요. 근데 세상이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기쁨은 조건적이고요, 상대적이에요. 즉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기쁨이 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 그렇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3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장차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시간에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간 실패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영적 싸움이 지금 가장 치열한 순간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 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제 설교 짧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첫 번째, 기쁨을 내다보는 기쁨.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뒤에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고 기뻐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기뻐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 뒤에 주어질 기쁨을 보니까 고난의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모든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고 기쁨을 내다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었죠? 최후 승리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셨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가 승리했는데 왜 기뻐할 수 없습니까? 비록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이미 우리에겐 최후 승리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믿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를 지금도 또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요.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옛날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겼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더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더 기뻐. 벌써부터 기쁜 거예요. 하물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늘의 기쁨이 임하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뭔가?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본문의 상황은 주님의 제자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먼저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제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보냄받은 제자들이에요. 사도행 1장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냈죠.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보냈잖아요. 이 보냄받은 제자가 사도인데,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처에서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예. 놀라운 일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제자들에게로 쏠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누렸어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영적인 권위와 인기를 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구해내십니다. 밖으로, 감옥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죠?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구해냈습니다. 왜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야, 너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바로 몇 시간 전에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다시 성전에 서서, 이 말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유, 주님 몇 시간 전에 잡혀왔어요. 복음 전하다가. 성전에서 전하면 100% 다시 잡힙니다. 장소를 바꾸시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왜? 전하면 반드시 잡히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즉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즉시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국 어떻게 됐죠? 다시 잡혔어요. 자, 이때 어떤 분들은 아유 주님, 성전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면 좀 안 잡히도록 도와주시든지 고난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막아주셨어야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당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 전 이제부터 고난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고백이 아니고 주님, 제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예요. 왜 그렇지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내가 살 길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내 주변이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잡혀온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사법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이죠. 지금 제자들은 종교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렇죠? 이미 18절에 사도들이 잡혔을 때 경고했어요. 야,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의 부활, 너 거짓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성전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으니 잡아들여서 다시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이 선포했을 때 이것이 정말 사실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처럼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인 자기들이 위험하잖아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거 너 퍼뜨리면 안 돼. 자, 이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9절 32절을 볼까요?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종교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재판장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부흥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받으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것. 자,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7명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퍼뜨리는 이 도가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놓아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진리라면 없어져요. 금방. 교주가 죽으면 그 이단 사이비가 사라지듯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놔주죠. 근데 그냥 놔주지 않고 채찍질한 다음에 다시 엄히 경고하고 협박하고 풀어줘요. 자, 그럼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복음 실컷 전했는데 왜 매를 맞게 하세요? 왜 협박당하게 하세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같이 본문 41절 42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제자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구나. 내가 합당한 제자구나. 그 기쁨으로 오히려 능욕당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그때부터 더욱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쁨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전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능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죠. 나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내 기쁨 되시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이 기쁨이 흘러가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기쁨 다 잃어버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고향교회 보면 예배가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늘 우시는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성가대 찬양대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있고 찬양대석이 이렇게 있고 맨 첫 줄, 우리 찬이가 앉은 딱 그 자리에 남자 권사님이 예배가 시작하면 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바로 옆에였거든요. 바로 옆에. 저분 집에 무슨 우환이 있나 보다.
어떤 어려움과 고달픈 삶이길래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우시나. 그냥 우시는 것도 아니고 막 꺼이꺼이 우셔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삶이 어려워서 고달파서 문제가 있어서 우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죠. 이것이 주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지요.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있으세요? 견줄 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기쁨과 바꿔, 구원의 기쁨이 별거 아니야, 그런 기쁨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기쁨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기쁨이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기쁨 여러분 이미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왜 다른 기쁨을 구하냐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빼앗길 뻔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와 같은 질병, 가시로 맨날 찌르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견딜 수 없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 3번이라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부족함이 없어. 나의 능력은 약함에서 완성되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너 겸손히 이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 능력으로 구해. 너는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찾게 만들고요, 세상이 주는 근심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까먹게 만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구원하여 살려놨더니 맨날 엉뚱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좀 근심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구원해놨더니.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언제예요 도대체? 물론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를 보니까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만 붙들고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적이 언제예요? 왜 그럴까요? 기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물론 세상의 어려움 크죠. 눈물 나기 힘들죠. 여러분, 그거 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안 했어요?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오늘 바울이 방금 전에 고백했듯이 능욕을 당하든지 부족하든지 아프든지 이거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곤고하든지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든지 이 모든 것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삶에 내 생명을 바쳐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이렇게 살 때만이 나와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 서라면 고난도 기뻐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어보지 마시고 일평생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